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사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 내려놓은 그런 마음, 다 내려놓은 그 마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만 남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유언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명기서 같은 것도 모세의 유언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도 보면은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이 되거든요. 유언들에는 사실 엑기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10분이 남았다. 얘기 하나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엉뚱한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주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 그것이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의 근원, 중심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뭐 그냥 아무 때나 막 얘기가 아니라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말을 하라 하실 그때, 때가 되면 그 때를, 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안고 살아가는 거죠. 너무 익숙해 있다 보면 우리는 이런 긴박감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항상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언니랑 아침 목욕탕을 가면 이 언니는 남의 때만 열심히 밀어주고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이제 남의 등을 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뭐 그런다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싶은데 그 마음은 압니다. 이 열정,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의 가슴에 늘 담아두고 살아야죠.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또 항상 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뭐 말로 협박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절대로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마귀 새끼라고 얘기하면은 복음 전하는 건 끝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때를 전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얘기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는 것, 때로는 책망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한두 번 말해서 다 바뀐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이 70억이 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구는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안 듣잖아요. 어떤 그 글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반항하면서 어른이 되어 간다.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 청년기 시장은 일단 거부하는 신앙이잖아요.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어쩌면 늘 반항하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듣는 것보다 나쁜 얘기 듣는 것이 더 싫잖아요. 뭐라고 권면하면 거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이 나이가 들어가면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도 짧은 부분 참 좋죠.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유치부 아이들 5분 이상 설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이들은 이미 안 들으니까 5분 안에 빨리 엑스를 팍 얘기하고 끝내야 되죠. 근데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시면 얘기가 5분 안에 얘기 딱 해놓고 다 끝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못 알아듣든가 안 듣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안 들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치고 빠지고라 그러죠. 한번 얘기하고 물러나고 한번 얘기하고 물러나고. 근데 가랑비 옷 젖는 거 모른다는 것처럼 어느 날 복음이 서서히 스며들어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로마서 말씀인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반드시 내가 너를 바꿀 것이다. 복이 되게 만들 것이다. 상속자가 되게 만들 것이다. 이기거든요. 우리가 전하고 빠지고 오래 참음으로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랑비 옷 젖듯이 어느 날 보니까는 푹 젖어서 복음에 흠뻑 젖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자꾸 전하는 거죠. 잔소리가 아니라 전하고 빠지고 그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꼭 말세 때 어느 종말의 어떤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건 아니죠. 사람들은 항상 이래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말세가 가까웠구나 뭐 이렇게 아는 거죠. 사람들은 바른 교훈 싫어하고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 안수식 때 이렇게 가서 보다가 되게 실망했어요. 되게 이렇게 그 권위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자기는 1에서부터 10까지 모든 라면을 다 얘기할 수 있대요. 그래서 1번지 라면, 2 뭐더라? 무슨 2 무슨 면, 3 삼양라면, 4 사천탕면, 5 오징어 볶음면 이러면서 얘기를 이제 안에서 제가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요. 여기 왔던 사람들은 막 깔깔깔 웃으면서 재밌다 그러고 막 이래. 그런데 저는 저게 지금 목사 안수 받는 목사들에게 뭔 의미가 있나? 이 귀한 시간을 저런 이야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보낼 거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진지하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웃기는 얘기도 잘 안 하냐, 못하고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별로 싫어요. 이 귀중한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딜레마에 늘 빠져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 많이 하면 성도들이 말씀 듣는 거 되게 좋아할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사이에 늘 갈등을 합니다. 근데 하나 알 것은 뭐냐면 우리는 늘 진지한 얘기보다는 어떤 책망의 얘기보다는 듣기 좋은 이야기, 여기에 귀를 더 기울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
또 허탄한 이야기, 좀 더 신비로운 이야기 했던 얘기 또 하면은 싫고 새로운 이야기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귀 기울이려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쩜 본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에 듣기 싫은 이야기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나한테 아첨하고 나를 잘했다고만 칭찬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요즘 뭐 교사들 이야기 때문에 슬픈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무조건 우리 아이한테는 좋은 말만 해야 돼.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네가 세상의 최고야, 너는 왕자님이야, 이 얘기만을 들려줘야 돼. 그럼 그 얘기만 듣고 자란 애는 누가 조금만 얘기만 해도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세상 천지에 언제나 말을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인자해 보이신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도 어느 날 성질 나면 모지게 말을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러시구나.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에너지가 풍성할 때는 좋은 말 하죠, 목사같이. 근데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못난 아빠같이 얘기하거든요. 말 거칠게 얘기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뭐 알람이 삐립삐립 울리기 전에는 알람 끄기가 참 어렵지, 피곤하구나, 이렇게 에너지가 넘칠 때 얘기하다가 기분 나쁠 때 알람 좀 꺼,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좋은 얘기만 듣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냔 말이죠. 그럼 걔는 맨날 상처받고 맨날 찌그러져 있고 그러나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그렇죠?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본능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그래서 필요한 거죠. 네, 오래 참음으로 때와 시기를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훈하고 일으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라. 이제 나이 어리고 디모데는 저하고 참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요. 강단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약하고, 그래서 위도 자꾸 앓고 막 이럴 정도로 몸이 유약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아주 강단 있는 사람이잖아요. 웬만하면 돌을 맞아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이 여린 이 사람이 어찌하나, 이런 마음 염려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아주 정성을 다하여 그러나 네 직무를 다하라. 상처받지 마라.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끝까지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얘기를 이제 들려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어찌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칭찬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하고, 사람들이 경우 따져가면서 말하나요? 생각이 나오는 대로 막 내뱉는데, 특히 교회는 더 심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막 내뱉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어쩌면 우리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그래도 주의 복음을 붙들고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그러면서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고 오래 참아주고, 그러나 틀린 것에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일들을 붙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길들을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직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한 우리의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귀한 날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견고히 서는 그런 하루, 또 신중하여
내 자신을 세속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내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관계적인 곳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자들이 또한 사람들을 경책하고 바로 세우는 일도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신중하고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가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로 인하여 때때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또한 그럴 때마다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또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